봉독드릴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다 하는 주제 말씀으로 가르침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는 것을 교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항상 사랑하고 신뢰하고 소망하십니다. 부모가 되보면은 자녀에 대해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영원히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를 항상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며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소망하십니다. 교자가 되면은 역시 이 마음을 갖고 실천에 옮기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런 아들을 그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영원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사랑을 아들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그 성경 말씀 보면 아들을 통해서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로 인내해서 아들 안에서 이는 오직 아들을 위하는 겁니다. 아들을 위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아들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바로 죽음입니다. 희생 제물이 된다는 겁니다. 아들의 몸입니다. 영적인 몸이죠. 그죠? 아들의 몸, 신부인 교회를 구원하는 겁니다. 물론 만물을 통일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아들의 몸인 교회를 구원하고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바로 머리 대신 예수님, 주의 몸된 아내,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되면은 생명의 자녀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원에 자기를 비우시고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절대적으로 강하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성육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약한 사람, 그것도 어린 양처럼 약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하는 대로 예수님 그렇게 약하셨지만은 조금도 하나님의 그 신성의 능력을 사용치 않으셨습니다. 자기 육을 위해서는 사용치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들, 어머니 된 여러분들, 재산이 있죠. 옛날 부모들은 자기의 육을 위해서는 사실상 조금도
사욕입니다. 한편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심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가족과 자녀들입니다.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그렇습니까?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고 돈을 먼저 사랑하고 부모가 되어버린 겁니다.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들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한 것은 세상 죄를 대신 담당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가끔 자식의 죄를 내가 대신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또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아들의 죄를 내가 대신할 테니까 용서해달라. 그렇게 빌은 적도 있다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나 이제 사회를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약속이 성취된 거죠. 구속사역이 성취된 겁니다. 구원사역의 역사가 성취된 관계에 이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셔서 그대로 나타내시고 이루신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사회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봉사할 때 부모가 크게 기뻐하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물론 주님 안에서요, 그죠? 그걸 기뻐하는 부모들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부모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했단 말이지.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고맙다. 우리 아들아 장하다.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들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렸습니다. 부모님을 영화롭게 드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다시 살리신 겁니다. 사랑의 위대함을 또 여기는 겁니다. 틀림없이 벽 못 박혀 죽었는데, 헌신했는데, 세상은 죽으면 끝나버리잖아. 자기에게 오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세상 사랑, 인간의 사랑은 헛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희생하지만은 절대적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게 된다. 부활이 있게 된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 보좌 우편에 앉아있어라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고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구원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목표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랑한다면 영혼 구원에 전념해야 된다. 그의 몸으로 삼으시고 그로 충만케 하셨으며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그리고 교회 지체들인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은 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와 계시고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시고 성령으로 와 계시는 겁니다.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와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이 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으로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육으로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자원에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버린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거 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부인한다. 주님이 자원에서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자원에서 자신과 자신의 몸이나 자신의 모든 소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겁니다. 그걸 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면은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소망도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화롭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처럼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오직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특히 구원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이 성취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은 곧 영생입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 있는 자가 사랑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면 사랑은 마음뿐입니다. 부모도 약하면 사랑하지만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마음뿐이다. 마음뿐이다. 그렇게 한탄하면서 고백하신 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직접 부모가 돼서니까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영광이 일어나는 겁니다.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믿기만 하면은 이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이미. 주님도 말씀하셨죠? 믿은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깁니다. 받은 줄로 믿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받은 줄로 여기면 됩니다. 받은 줄로 믿으면 되어버린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기만 하면은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여러분 여기고, 그리고 생명이 있게 있음으로 사랑하는 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사랑하는 자,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고 그렇게 실천하게 돼 있어요. 사랑을 주시옵소서 기도보다도 믿음이 있으면 사랑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겁니다. 다 주는 겁니다. 전인적으로 다 준다고 여겨야 됩니다. 이거 돈을 준다. 그것도 끝났다. 사람들 많이 그렇게 하죠. 그죠?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다 주는 겁니다. 돈을 주지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재물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부모는 이미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심정으로 자녀를 항상 사랑하고 대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부모는 남편도 그러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저주받을지어다 합니다. 아셔서요. 결국은 무엇이 앞서는 겁니까? 자기 사랑과 자기 욕심이 앞서게 돼 있다. 그러니까 부모 노릇 잘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 노릇, 어떤 젊은 부모들은 정말로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 보면 대단하다고 여깁니다. 저런 부모들이 있나 할 정도로 완전히 희생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없어서 워낙 사랑했지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래도 재물이 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말이지.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모가 얼마나 장한지 모릅니다. 부모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해주면은 헛되다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놓고 자기만 사랑하고 돈 사랑해서 말이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그걸로 조카도 여기면 살아가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예 젊은이들, 결혼도 안 한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아지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부활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에게라도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희생해서 내가 자식이 더 잘 되면 보람을 느껴가지고, 이게 보람으로서 내가 산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면 반드시 죽으나 부활이 됩니다. 영적으로 부활이 된다. 인격적으로 부활이 되고 심지어는 죽었다고도 살아나게 하시는 육체적으로까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부활과 함께 영광이 이르게 됩니다. 아멘. 영광이 이른다. 세상 부모는 헌신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에게 영광이 있으면 좋겠다. 아들이 영광을 받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같은 영광에 참여해요. 주님과 같은 영광에 참여해요. 그 영광에 이른다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은 그만큼 더 많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어요?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은 그 믿음만큼 사랑을 하게 된다. 심지어는 더 이상 더 큰 사랑을 한다. 그러니까 더욱 부활의 무엇에 참여하게 되는 것, 권능에 참여하고 생명은 더 많은 생명, 더 강한 생명. 그러니까 성령이 더 권능을 역사하시는 힘이 더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럴수록 또 한편은 더욱 영광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물은 한계가 있지만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는 것.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면 희생을 더 잘하고 많이 할 수 있는 것 동시에 부활의 권능의 역사가 더 강하게 있다. 더 힘이 생겨요. 더 많은 것이 있게 된다. 그러면서 영광이 이루어오고 또 한편은 더 나은 헌신, 더 강한 헌신을, 더 많은 헌신을 하게 된다. 그것이 뭐가 되는 거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면서 소위 윤회가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죽거나 부활로서 다시 살아서 더 나은 영광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진보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자라면은 바로 사랑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인격적인 사랑을 합니다. 성령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하면 성령 열매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에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게 된다.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모니가 될 수 없고 조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역사를 일으켜줍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로 어떻게 이르게 하신다? 그 믿음을 나는 사랑이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변화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누구의 형상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 우리 주의 형상을 이제 닮아가게, 본받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 형상이 바로 죽으나 다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서 자원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 입장을 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인간적이라도 내가 노동을 해서 남편을 위해서나 아내를 위해서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오직 헌신한다. 그 목적으로 내가 돈을 번다. 인간적이라 할지라도 옛날 조상들처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라고는 나는 자원해서 없다, 버린다, 부인한다. 항상 그 자세를 갖지 않으면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진다.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학생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학생이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면은 학업에 대해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안다, 깨달았다. 그렇죠? 그러면 절제하게 된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충돌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리고 참고 견딘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업에 전념하게 된다. 오직 학업. 오직 공부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공부를 사랑하게 됩니다. 학업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어서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경험했을 겁니다. 노동도 일도 경험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또 공부하면서도 그렇게 경험해서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쁘면 매진하게 되잖아요. 전념하게 되는 것은 즐거움이 당연한 겁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전문이 되는 겁니다. 선택 과목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학업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에서 내가 탁월한 인물이 되어가지고 살리라, 또 살리리라. 그건 필연적입니다. 대학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고, 비록 대학에 안 가지 않을지라도 내가 무엇으로서 전문이 된다. 기능으로서 전문이 된다. 내가 대학 공부를 못했지만 내 나름대로 전문인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전공 과목도 사랑합니다. 그가 전공한 것은 앞으로 장차 그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월드컵 축구 선수들에게는 생명과 영광입니다. 그렇게 존경받을 수가 없고 그렇게 영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국민들을 또 기쁘게 해줘요. 그 일을 한 겁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간에 그것을 알고 얻고자 합니다. 전공에 대해서 알고 얻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정말로 대단한 전문입니다. 자신이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정말로 탁월한 자가 돼 영광을 얻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1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최고 최상의 지경에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의 소망이 자녀들에서는 필연적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로도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해 있기 때문입니다. 죄도 온갖 정욕을 일으킨다고 그래서요. 탐욕을 일으키면 여기에 빠지게 만든다. 정욕적으로도 빠지게 만든다. 이를 위해 그는 공부와 전공을 더욱 사랑해서 정진하고 또 정진하고 향상되기를 그렇게 해도 힘쓸 수가 없는 겁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마음을 두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서 수고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학업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의 참여에 하나님의 사랑을 익힙니다. 그리고 전공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누구십니까? 우리의 전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그를 알고 얻고 권해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상을 본받은 전문인이 돼 그의 사랑을 알고 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전문인 한테 보지 못했지요. 탁월한 전문인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된 사람도 있고 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절감했을 겁니다. 허망하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러나 인물 한 못된 거. 그렇죠? 그러나 이제 믿는 사람은 무한히 있습니다. 하나님 처음 되니까, 예수님 처음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것에다가, 즉, 믿음의 학업에,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전념해 보시면 은혜의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놓치면은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 무서워해야 될 겁니다. 내가 이래서 하늘나라 들어가겠나? 이 정도 되면 내가 하늘나라 들어가겠지.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면 안 됩니다. 넉넉히 들어가야지. 확신하면서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확신, 소망이라는 확신. 하나님 나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형상을 본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 양심에 그립김 없는 지경 여러분들 이러면서 하늘나라 들어가도록 해야지. 이 생을 마감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정말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각한 위기에 천하교회가 처해 있다. 우리들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두려움으로 여러분들 인정하면서 이제라도 정말 주님 믿는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자기 짝을 죽어가겠습니다 하고 정말로 여러분들 업으로 여기셔가지고 이제 정말 덤벼들어야 할 겁니다. 나이가 아직 있는 젊은이들은 이때다 하고 말해야지. 내가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야말로 전문인이 되어서 해보겠다. 그래서 주님처럼 최상의 영광에 내가 이루겠다. 아이들 소은이 축구 선수한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어보면 대표 선수라. 어린아이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근원적입니다. 영혼이 서로를 보완하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근거에서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면은 반드시 믿음과 소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소망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죄인이었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먼저 믿어야 합니다.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근거에서 사랑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에서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없는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은, 여러분 바른 믿음,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은 그게 진정한 것이면은 소망이 있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은 항상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없으면은 둘의 존재는 무의미하고 헛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가 서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한 몸이 되고 생활합니다. 거기 다 그랬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한 몸이 되어서 생활합니다. 그들을 닮은 생명의 자녀를 얻고 사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여러분들 다 지금 경험했고 지금도 갖고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그들에게는 생명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전공입니다. 자녀가 전공입니다. 부부는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를 알고 얻고 그 안에서 발견돼 마침내 영광에 이르고자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부부도 서로 나의 사랑이라 합니다. 내 사랑. 고백 많이 했지요? 내 사랑. 고백은 입으로 못했지만 마음으로는 항상 내 사랑. 내 사랑입니다. 자녀도 뭐라 그럽니까?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다. 나의 사랑, 우리의 사랑이다. 그 사랑, 믿음, 소망은 항상 함께 있는데 우리는 항상 사랑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내가 너를 소망한다는 말을 어쩌다가 하지. 여러분 굉장히 희귀하다. 그런데 입만 번긋하면 사랑한다 그럽니다. 아내도 보고 사랑합니다. 남편도 보고 사랑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교인들한테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나라도 사랑합니다. 사랑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이 최고고 제일이다. 사랑하면 믿음이 있게 되고 사랑하면 소망이 있게 된다. 만약에 셋 중에 하나도 없거나 셋이 발전적이 되지 못하면, 발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전공이 없다 해보세요. 학업이 없다 해보세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행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과 소망도 없고,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없고 소망도 없는 겁니다. 진짜 비참한 가정이 되고, 자기 자신이 되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면은 예수님의 사랑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 신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인성이 있는 겁니다. 강하신 분이 약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강하신 분이 약하게 되셨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아멘? 믿음 있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다. 믿음 있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 있기만 하면 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자기 하나님의 것 그리고 자기의 것을 약한 자에게 주어서 강하게 하는 겁니다.
하면은 첫째로 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이 헌신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배가 바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멘? 전국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예배 자세를 항상 살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내 마음가짐이 그렇고 생각이 그렇게 되어서 예배를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하셔서 자세가 또 행위가 날이 갈수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반드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형제 우애라 그래서요. 형제 우애. 뜨겁게 사랑해라 그래서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 우애가 있다. 교회를 왜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임이란 말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개인이란 말이지. 영에 속한 사람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먼저 형제 우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가족에 대해서 진정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원수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실제로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적극적으로 구원받은 처음부터 그렇게 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합니다.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본을 쫓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를 대신 담당해 구속하고 멸해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정녕 믿는다면은 반드시 소망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압시다.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만 하면은 나는 소망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그 고백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먼저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합니다 할 때는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주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주고자 합니다. 나를 주고자 합니다. 당신에게 믿음을 주고자 합니다. 나아가서는 내게 나에 대한 믿음, 나에 대한 소망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해놓고 아무것도 주는 거 없단 말이죠. 기도 한번 제대로 안 했지. 축복 한번 제대로 안 하지. 그 사람을 하여금 나에 대해 신뢰 한번 갖도록 해주지도 않았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 우리 사랑합니다 하면은 무엇이 또 함께 해야 된다. 믿음과 소망이 함께 해야 된다. 반드시 함께 한다. 우리 명심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은 이 셋이 함께함으로 떠오르고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요. 그 길에 참여합시다. 그 길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믿음 없이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봉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봉사해요? 나이도 들었는데 나 병들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믿음이 자라겠어요? 믿음이 자라서 내가 봉사를 못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절한 심령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가족을 도와줄 수 없으면 간절한 심령으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주여, 나는 육체로는 힘이 없지만 내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소원하는 거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 돌아다니긴 잘합니다. 하고 싶은 건 다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젊었거나 늙었거나. 그러고는 교회나 하나님 위해서나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영광의 거짓말장이 되지 맙시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저주받을 짓은 우리 하지 말자. 믿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믿음으로 나는 사랑입니다. 믿음은 소망과 사랑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 역시 믿음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소망이 있으면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과 사랑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있는 자들 되어서 하늘의 사랑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 사랑 하게 하소서.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부활이 되고, 주님과 같이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몸이 구속되어서 주님처럼 영광에 이르는 그 은혜의 상을, 그 구원의 완성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에 관한 하는, 사랑에 관한 하는 최고의 전문인이 되기를 아버지와 그렇게 소망하면서 매전하고 경주하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